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삶과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삶을 뒤엎는 온유함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행함 속에 그 기쁨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말잔치이거나 위선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결혼과 딸의 안정적인 삶을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1장입니다. 나와 같은 죄 위에. 찬송가 271장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을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면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두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6월의 주제는 의지력입니다. 이 의지력은 영어로는 determination이라고 씁니다. 이 determination의 사전에는 어떠한 상황이 비록 매우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능력이라고 씁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텀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해 라는 문장을 쓰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 텀을 어근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터널과 또 종착역을 뜻하는 이 터미널도 한 의미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네이션의 이 의지력과 이 의지력이 높은 사람을 다시 좀 해석해 보자면 터널같이 긴 어둠 가운데에 터널의 끝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또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결심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소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문제와 정면으로 맞선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자 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에 이미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 바로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위선자인가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묻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이 바깥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였을 때에 이 부정하였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서 외출해서 이제 돌아오면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전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전 세계에 퍼진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자주 씻고 손 소독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꼭 지켜야 하는 행위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고 위험 가운데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장로들의 전통은 사실 따르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행위를 여러분 어떻게든 성경에서 찾아보면 조상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성전의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잘 꾸미고 오시죠?
우리가 가장 깨끗한 옷으로 세탁소에서 찾아가지고 옷을 딱 입고, 또 전날보다 또 주일날만큼은 조금 더 빡빡 씻고, 또 로션도 하나 더 좀 더 바르고, 그렇게 단정하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새벽에는 솔직히 말해서 주일 예배보다 더 신경 써서 나오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다윗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잘 나오셨지만 또 유튜브나 이 밴드로 이 라이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이 말씀을 보면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예배당뿐만 아니라 나오기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꾸미고 또 치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마음이 먼저고 꾸미는 것은 그 나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저는 비록 이 주일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씻고 잠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반복되고 또 일상화가 되면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잠옷을 입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인데 잠옷을 입고 옆으로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또 자취하는 청년들은 이 밀린 설거지가 많아가지고 이 설거지 하면서 예배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먼저이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워서 예배 드리거나 설거지하며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그 시간에 말씀도 듣고 찬양도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다시 저를 포함해서 질문을 다시 저한테 던져보자면, 글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질문을 드리고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말로 예배를 나와서 드리고 싶지만 세상의 일터의 상황 때문에 일하면서 예배를 이어폰 귀에 꽂고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예배는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되물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통이라는 말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7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계명과 전혀 관계가 없어진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중심과 관계없는 이미 퇴색해 버린 것들, 또 의미는 사라지고 일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을 찌릅니다. 꼭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또 나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중심과 상관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또 감사하게도 이 찬양 커버 영상을 만들겠다고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또 녹음하고 또 녹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또 촬영을 한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여기 교회 와서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사실은 한숨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해야 그래서 아씨 하면서 일어나서 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야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고 하면 마지못해 이렇게 해주는 그런 친구들 보면서 3년 동안 기도 제목이 작년에 딱 이루어진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난 겨울에 몇천 명이 모이는 수련회를 갔었는데 어떻게든 앞에서 찬양하겠다고 이 찬양하려면은 이게 줄 서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앞에서 찬양하려면은 이게 점심 저녁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를 굶어야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굶겠다고 저녁도 마다하고 줄을 서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화를 한 거죠. 변화하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봐 지금은 걱정이 됩니다. 또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어서 녹음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하는 것이 또 무뎌지는 일상이 되면서 또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질까 봐 걱정도 됩니다. 저는 얼마 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영상을 한데 모아서 편집해서 예배 때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완성되었을 때에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편집 전에 다 들어보면서 했는데 이제 한데 모아서 이 소리가 다 제각각이니까 소리들을 다 볼륨을 다 맞춰야 됩니다. 이제 소리를 조절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 이 찬양을 한 100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찬양을. 처음에는 막 울었어요. 처음에는 좀 울었는데 이제 100번 정도 들으니까 그 정도 되니까 너무나도 기계스러운 저를 봤습니다. 무덤덤한 저를 봤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그 감격은 사라지고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는지 아시나요? 이게 은혜가 되나? 이게 클릭 몇 번으로 볼륨 줄이고 또 듣고 또 듣고 이게 성도님들한테 과연 은혜가 될까?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틀기 전에 조마조마했죠. 너무나도 궁금하게 어땠는지 좀 귀를 기울였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웠던 겁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건데 나는 무덤덤해졌구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역시 문제가 없고 문제는 역시 나에게 있구나 하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지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상화가 되고 주님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마침 오늘 6.25 전쟁 70주년이라고 합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 어두운 이 터널 가운데 지나는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교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붙잡고 사는 또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학교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또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